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오늘은 여러분 빛이 보이면 산다 8번째 8탄입니다. 따라서 믿으면 빛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는 뭐라 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전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오후에는 믿으면 빛이 보인다. 왜 빛이 안 보이느냐 말이에요. 왜 빛비침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서 4장 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를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무슨 빛?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 왜 빛을 못 보느냐? 이거 왜? 그럼 왜 못 보느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을 멸망하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 누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 따라해봐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거죠. 믿으면 빛이 보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 주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또 다른 성경으로 공동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랬죠.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뭐야? 악신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인 누구래요? 사탄이라고 정확히 말하죠.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믿으면 아멘. 당연하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죠. 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밝히시려고 오신 거죠. 근데 어둠의 임금인 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게 하셔가지고 그 믿지 않으니까 그 악한 영이 말이죠. 마귀가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도록 했다 이 말이죠. 다시 이걸 세 번역으로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잘 천천히 봅니다. 세 번역으로. 나는 아니요.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 빛을 보지 못하느냐? 왜 빛비침을 받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한번 답사. 믿으면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뭐라 했어요? 믿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으니까 사탄이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또 봐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새 번역으로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또 다른 성경으로 봅니다.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러 오셨는데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중요한 거. 믿으면 여러분 이 빛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어둠에 있는 너를 내가 비춰주려고 내가 왔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믿는 자에게 이 빛이 비춰진다 이 말이죠. 믿지 않으니까 사단이가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보내셨는데 그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봅니다. 다시 아까 말씀해 보니까 자 요한복음의 8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이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요?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은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같은 말이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진리가 어디 있나? 해봐요. 진리가 어디 있나?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에베소 4장 21절에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마귀는 뭐죠? 거짓이죠. 예수는 뭐죠? 진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은 그 진리를 그 진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그러죠.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잖아요. 나를 따른다는 뭐요? 진리신 예수님을 진리를 따르면 할렐루야. 그 예수 진리가 어디에 따르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 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그 진리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뭘로 와? 빛으로 온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말이죠. 빛비침을 받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 빛비침을 받아야 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빛비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어둠에 헤매지 않고 어둠에 살지 않는다. 아멘이죠. 이거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있었다면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80편 1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란 말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주러 오셨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빛비침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답사 믿으면 빛이 보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아. 아멘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빛비침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어둠에 살아요. 어둠에 산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산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어둠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믿으면 아멘. 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또 어둠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빛비침을 받아야 되고 빛을 봐야 되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빛의 인도를 받아서 살지 않으면 이 어둠 속에 금방 파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빛비침을 받아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의 싸움 말이죠. 정말 예배와 싸우고 믿음과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세상은 마귀는 말이죠, 자꾸 그렇게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니들 가만히 둘 줄 알아? 너 믿는다 그러지? 너 알기나 아냐? 너 가룟유다 아니? 너 베드로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예수를 팔아먹고 그렇게 수제자로 온 베드로도 있나? 예수 부인한 것도 알아 있나? 그러고 조롱한다니까. 이렇게 조롱한다고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조롱한단 말이죠. 그래서 빛비침을 받아야 돼. 빛비침을 왜 받아야 되느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이 빛비침을 받아야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참 없어요.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에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빛이 뭐예요? 아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을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한 거죠. 아멘? 자, 다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에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와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빛과 함께 동행해야, 빛이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야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자, 이걸 다시 쉬운 말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진리의 빛.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진리의 빛.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진리의 빛을 표현해서,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후에, 빛을 받아들인 후에, 빛비침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면서 싸워 이겨내던 초창기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아멘이죠? 왜 빛임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기억하라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빛과 함께하면, 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 빛비침을 받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말이죠, 이 어둠의 주관자 이 마귀는요, 계속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코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믿음에서 떠나도록, 믿음에서 배도하도록, 가룟유다 같은 일들을, 또 베드로 같은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다 부인하고 나만큼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 떨어지기에 얼마나 사람 느낌이, 육신은 연약한 거야. 그래서 금방 나는 예수 예자도 모른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두 사람을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속에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가룟유다가, 베드로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뭐죠? 그가 예수를 팔아먹어. 결국은 말이죠, 교회를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예배를 팔아먹고, 기도를 팔아먹고, 다 하나님씩 은혜를 팔아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말이죠,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맨날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죠, 나 예수의 자도 모른다 그리고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믿는 도께 발등지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항상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뭐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그러니까 뭐야, 반드시 빛과 동행하고 빛비침을 받아야 돼요.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보고 살지 않으면 늘 어둠 속에 잠겨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죠? 중요해.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날마다 이 빛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을 보려면, 빛이 보여야 산다 그랬는데, 빛을 보려면, 빛비침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주제가 핵심이 이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야. 아까 있잖아, 믿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마귀가, 악신이 들어와서 악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단 말이야. 어둡게 해.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살 때에 늘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서 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으면 아멘. 믿음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죠. 다시 말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리가 행위의 법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는 계속해서 빛비침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라는 얘기죠.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뭘 줬어?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 나온 것이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에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봅니다. 그걸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이죠.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말이죠. 이 복음의 빛, 아까 얘기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빛을 선포하신단 말이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확실하게. 여러분, 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얘기합니다. 주님 왜 죽으셨어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위해서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죽으셨잖아요. 왜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선포하셨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주님 왜 죽으셨어요? 주님이 왜 부활하신 거죠?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확실하게 깨달아 하십니까? 그건 중요한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6절에 너무 중요한 얘기죠.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라고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다 빛을 비춰주는데 어떤 빛이냐? 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다고요. 다시 얘기해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야? 생명이라 그랬잖아.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 예수 안에 보내셔서 할렐루야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까 있잖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거기 있단 말이야.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아멘이죠. 다시 이걸 쉬운 말씀으로 볼게요. 쉬운 말씀으로. 시작.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한번 해봐요. 빛이 비쳐라.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하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떤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얼굴에 그 빛이 왜 나타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 그 생명의 빛이라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다시 우리 성경으로 봐봐. 우리 성경으로. 그 지식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 얼굴에 나타나 있단 말이야. 아멘이죠? 그 지식의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 이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잖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세자로 줄이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시편 80편 1절 봅니다. 시편 80 뭐죠? 3절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무슨 빛? 세자로 말하면 무슨 빛? 주의 얼굴빛.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 했잖아. 주의 얼굴에, 우리 성경 주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러니까 이걸 세자로 말하면 뭐야? 얼굴빛이라니까, 얼굴빛. 아멘. 그래서 주의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주님이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이, 주님의 얼굴에 이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말하자면 그냥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알아듣고 있죠? 이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길 바라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 번 역성으로 봅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악한 영이 믿지 않으니까 어둡게 해가지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 전함을 받았어. 그런데 왜 유익하지 못하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깨달으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이거 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은, 잡아요, 모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전해졌어, 복음이.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원시 복음 하면서 창조 복음 하면서 창조 때부터 복음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은 다 누굴 가르쳐?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빛은 누굴 가리켜?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빛,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기쁜 소식, 조상들도 다 복음을 들었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처럼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다. 아멘이죠. 믿지 않으면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자,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뭘 듣고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또한 뭐요? 믿어.
아무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더 믿지 않으면서 믿어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그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현대어성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성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누굴 믿었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다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므로, 이 말 바꿔서 해볼게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얘기는 비침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뭘 듣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할렐루야. 깨달은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의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느냐? 왜 복음의 빛이 내게 비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빛이다. 난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그 빛비침을 받아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멘이에요? 참 중요해요. 다시 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성경이 내게 대해 내가 왜 빛으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누군지, 이게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40절에 뭐랬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게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빛 가운데서 날마다 빛비침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데 어두운데 뭘 행복해? 빛이 비춰져야 행복한 거지. 아멘? 왜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육신을 갖기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거 불 껐다가 켜봐요.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순식간에. 이거 꼭 불을 다 껐다가 켜야 되겠어요? 알잖아. 아무리 깜깜해도 불 다 켜면 순식간에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빛이 비춰져가지고 이게요, 어둠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 어둠에 살도록, 어둠에 헤매지 않도록 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둠이 싹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해야 되는지 생각도 안 나.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한 번만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라 믿음의 법으로 살면 주님의 얼굴빛이, 주님의 복음의 빛이, 주님의 구원의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또 뭐야? 진리의 빛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다시요. 진리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살면 우리의 빛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얼굴빛, 영광빛,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또 얘기했잖아요. 다 그렇죠? 지식의 빛. 이 빛을, 진리를 따라 우리가 이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빛을 항상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알았지요? 뭘 따라? 진리를 따라 믿음의 법으로 살면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항상 비춰진다. 아멘이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 정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빛비침이 있어서 나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